통큰통도 3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은 이 정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중간 좀 못 미치게 이 부분을 지나갈 거고요. 장소는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서 북쪽, 주로 북쪽. 가버나움 찍어보세요. 가나, 나사렛, 네, 주로 북쪽에서 계시다가 남쪽에 한번 내려오는 이런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71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네요. 본부가 가버나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귀신 쫓아냈다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명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갈릴바다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보여드렸죠. 그 베드로의 집터의 위에다가 지은 기념교회 그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타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마태가 증거해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야 라고 이 마태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잊지 않으셨는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준 것만 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찾고 난리가 났겠죠. 제자들이 가까스로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곳이 아닌 저쪽에 가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에 가서 사역을 할 거야. 그쪽 가서도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 내쫓는 장면이 있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미 와 있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저자들도 그것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니시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병자는 모두 다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고치는 순간에 무슨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말하면 다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복음서까지 안 가도 누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라고 당부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병 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한쪽 외딴 곳에서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를 열고 싶은 거예요? 입을 열고 싶겠죠? 신신당부했는데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또 기도하셨겠지요. 그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3대 사역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병설이야 라고 들었을 거예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설교하고,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고치시고 병자들 고쳐주고 있지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좀 뒤로 가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전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병설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만 했을까? 제목 보면 딱 알겠지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러 가시기 전에 이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해주고 고치셨을까?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기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면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뭐 우리가 했던 그때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든 일정을 다 소화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그거를 또 물었던 그 예수님의 모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있는 새벽 기도 한 곳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 일정 소화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담아서 알려줘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질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가봤더니 이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었어요.
항상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우리나라 상황 속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상태를.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위에는 그냥 얼기설기 나무를 대놓고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덮어놓고 흙을 살짝 덮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뚫을 수 있습니다. 4명이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흙이 떨어지고 뭐 먼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겠지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들의 처음 출발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 미션은 항상 이거예요. 결국은 내관뚝 학원고가 결국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지붕을 뚫어? 그리고 이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지 구더기로 만들었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병자예요. 그럼 병을 먼저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서기관,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이 서기관이 마음속에 이거는 신성모독인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판단하든 질문하든 무슨 사건이 생기든 그것을 시작해서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을 비난할 때도 가끔 있지만 비난보다는 먼저 가르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 환자의 궁극적인 문제인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권세도 있고 치유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어. 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의 그런 주제들을 제대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어떤 부류는 인성모독인데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로 어느 쪽 방향성을 설정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세관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예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 마태의 표정을 보세요. 내가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그 동족에게 굉장히 미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 제도가 부과한 것만 로마에 납부하면 됐어요. 부과한 것이 일이라면 1.5배를 자기 동족에게서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0.5는 누가 가지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에게서 정말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나도 정말 이 사람을 탈피하고 싶다. 이때가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가 놀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그 일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고 있던 현장,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현장,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식사해요. 예수님 뒤쪽에 서는 사람, 이렇게 서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은 항상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이에요. 뭐 하려고?
이러려고 지금 그 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로 나오지요. 바리새파가 어찌하여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바리새파의 마음속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인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구를 대상으로 오셨는가? 실질적으로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험담하거나 그럴 때에 부르르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 지혜가 생각났어.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한번 선포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그래 너만 잘났니? 이렇게 말하면 나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때구나.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먹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비난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받을 때 나도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글보글 끌 일이 없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터져서 새 포도주까지 못 먹게 된다. 그리고 새 옷에 낡은 헝겊으로 깁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마땅히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이런 시비 거는 상황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젊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지 맛있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익숙한 게 있어요. 전통, 율법 체계, 자기 바리새파의 종교 문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주하고자 하는 완고함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익숙함에 안주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어떤 교회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교우로 등록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강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완고함. 그렇다면 나도 이 바리새파처럼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한 그런 관습 거기에 그 안주에 머물러 있는 거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뚝 꺾어버리기. 그 말은 거기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결하고 오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주로 북쪽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는 절기가 되었을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잘 아시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비가 없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낳는다. 자비가 없잖아요. 경쟁 뭐 이런 거가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38년 병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여드린 이 그림이 현재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고 바로 옆에 그 마리아의 엄마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뺑뺑이를 실제로 돈 횟수는 38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지요. 그럼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병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누가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놨냐. 바리새파가. 바리새파는 중간계에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 페리시 구별하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는 더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이렇게 안 해? 쟤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살 자식들아 회찬 무덤아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형식. 헌금한다고 여인의 뜰 헌금함에 높은 곳 떨어뜨려서 찡그랑 소리가 크게 나서 헌금 많이 한 것처럼.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을 내거리에서 다 표시하고 있고 자기는 기도하러 들어가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 형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 앞부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해. 근데 정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단 그 의지가 있는지를 묻죠.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신적 권세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곧 나아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이 자리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자비가 있어야 되는 자비가 없는 그곳에 무슨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것도 단순한 신체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자가 고쳐질 때에 단순한 신체 회복, 병에서부터의 나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무슨 삶으로까지 나가기를 바라냐. 새로운 삶으로까지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것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구원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모습이 그냥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이렇게 통독을 하려고 돌아보니까 자꾸 생활 미션을 실행하고 와라. 성경 읽어라. 라고 하니까 너무나 오랜 동안 내 안주한 삶의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발을 디딜래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원하기는 하는데 힘들어.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 왜요?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구원받았다 여기에다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길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결해 주셔야 된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네가 정령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원해야 돼요.
그런데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물이 통하면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상황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낫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내가 정령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이번 주에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시기. 이 아이콘은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생활 미션 아이콘인데 일단은 어디를 가야 될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모습,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예수를 믿도록 안내하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실현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게 결단하고 일어날 부분들,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일어나서 발을 내밀기, 손을 내밀기, 말을 하기,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 태도로 살아가요. 너 죽고 나 죽다, 이게 막 가는 세상이죠. 많은 사람들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만 죽어 나는 살고,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쟁, 선착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간대요. 내년 11월에 가는데 어저께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는 선착순으로 끊어요. 그럼 이게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그거 받는데요. 근데 36명만 데리고 갈 텐데, 그래서 재입 뽑는다고. 선착순의 원리 그걸로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3번 4번은 좀 다르네요. 너 살고 나 죽자. 내가 좀 손해가 있어도 네가 살면 좋겠어. 희생, 사랑에 있는 세상이지요. 이렇게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상생과 공존하는 거죠. 윈윈 하는 거예요. 10개는 4가지지만 이걸 좁혀본다면 2가지예요. 한쪽은 예수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지옥을 방불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 가치가 우선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공, 이 가치가 우선하는 세상이고, 3번 4번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섬기는 가치가 우선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고 있다면 무슨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호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경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 2번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태도는 몇 번일까? 나의 방향성은 몇 번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망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찾아다닙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 밀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다니는 그룹 속에 누가 같이 따라다니냐? 이 바리새파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뭐 하려고? 비난하려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 바리새파들이 안식일 조문을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거 일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단추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단추를 주워서 놓는 것은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달고 있으면 일이야. 이래서 안식일에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네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안식일 세칙에 얽매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라면 자기가 만든 세칙이거나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살았던 전통,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그런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외자가 들어가면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질문했어요.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겠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주인다운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또 사역을 많이 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 그런 소식들을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다. 이거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 또 물어보지요. 예수님은 또 뭔가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 안식일 법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이 옳아. 이게 선한 일이거든? 이 사람이 지금 손이 못 쓰고 있잖아, 한쪽 손을.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고 이 손을 이 성한 손과 같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죽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잘못되었는데 그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를 말하면 내가 잘못되었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상을 완전히 왕따시키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세력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세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야 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는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시고 떠나실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기도를 하셨지요? 철학 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철학 기도 안 하지요. 그전에는 철학 기도를 한 9시 시작하면 철학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했으니까 5시까지 꼬박 철학을 하죠. 5시에 또 새벽 기도를 또 해요. 그 새벽 기도 마치면 집에 돌아갔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를 했을까? 그 다음에 하신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명실공히 12명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6명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이때 다른 6명이 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시죠.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누가 보낼 거예요? 예수님이 보낼 거예요. 그럼 왜 12명일까? 구약에 몇 지파? 12지파지요. 신약에 12사도. 같은 숫자로 들어갔고 12은 3 곱하기 4지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3도 완전수, 4도 완전수예요. 곱한 것도 완전수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12명을 뽑아서 먼저 뭐 하셨냐? 함께 있게 했어요. 뽑았으니까 전도해? 그게 아니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해야 될 그런 훈련을 받게 했어요. 함께 있게 하고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준비시켜주고 하시지 준비 안 시켜주고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보세요. 준비시켜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생각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언제까지면 준비가 될까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준비가 될까요? 아니요. 준비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하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지방 남쪽이지요. 예루살렘 남쪽이죠. 두로시도는 갈릴리 북쪽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뭐 하려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축사도 받고 그러려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다니는 모습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먼저 팔복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게 팔복 이후부터 6장까지예요. 그 생활 방식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러면 7장에서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팔복, 삶의 방식, 분별과 결단 이런 내용으로 3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이죠. 복 하니까 뭐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복. 이 복 하며 구약의 어느 시편에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했죠? 시편 1편. 아쉐르 생각나지요? 왼쪽이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히브리어고 이제 여기 팔복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마카리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원래 언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됐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가난이에요. 그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속에 무엇이 임하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쭉쭉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제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받을 때에 나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 정체성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줬어요. 삶의 방식을 또 살아내야 되겠지 우리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교회에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방불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다. 우리 일터, 가정, 공동체 현장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 형제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자, 분노를 입 밖에 드러내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쟤 바보야 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원수가 생기고 그렇지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생기면 얼굴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해. 누가 원수였는지 아니? 네가 원수였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잖아. 네가 그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전해야 돼. 원수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면 쟤 왜 저래? 다니면서 쟤는 말이야 괜히 내 욕하고 다닌다? 쟤 이상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제는 입 벌리고 다니고 내가 너를 도와줬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좀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보물을 계속 쌓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녹슬어. 그리고 지금 도둑질에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누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동력이 없거든. 같이 있는 곳에
투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 봐. 누가 먹여? 근데 먹고 살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 누가 얘를 자라게 했어? 아무도 자라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셔. 하물며 우리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 뭐가 필요한 줄을. 근데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죠?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알고 계세요. 알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뭔데요? 여기 지금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돼.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가 보이지? 그래 보이지. 자동적으로 보이지. 근데 그게 보이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들보를 봐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 자식들이 뱀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겠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겠잖아.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어? 이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 태도. 그러면 네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 이거 한번 이번 주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대접받고 싶어. 그게 자녀이든 뭐 배우자이든 왜 뭐 세론이든 어쨌든 아는 사람이든 그렇다면 먼저 대접을 해주기. 내가 너에게 대접해주는 것은 네가 나에게 대접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대접해주기. 문영배 재판관 도와줬던 그분이 굉장히 많은 그 장학금 줘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줬으면 그만이지. 두 단어 써요. 줬으면 그만이지. 대접했으면 그만이지. 그걸로 끝내실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죠.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근데요, 그것의 결말은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에 설지 그것을 결단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열매로 알아요. 말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그 사람을 알아낸다. 만약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NO!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자격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여 주여 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몰라. 그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말로만 했던 사람, 세상에 나가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도록 누군가에게 좀 권해주는 거, 그것이 여기 통통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그런 사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집을 말을 해줘요. 비가 옵니다. 폭우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폭우가 쏟아지고 완전히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후도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어제 정말 작달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부서져요. 부서져 버려요. 근데 똑같은 그런 풍랑과 폭풍이 비가 내려도 말짱한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그럼 모래 위에 세운 거고 반석 위에 세운 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반석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는 말이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야. 누구일까요? 주여 주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부류가 아닐까요?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듣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